대창예수 19장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고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2장 보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한 주간을 보내고 12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에게 어떤 의가 있어서도 아니고 착함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또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서 나왔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을 믿고 나왔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온 탕자를 영접한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신들을 돌이켜볼 때에는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들었으나 저희들은 변화되지 못했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항상 기뻐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선의지를 실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슬픔과 우울함에 빠져 있었고 때로는 기도를 멈추었으며 때로는 낙심과 시리에 빠져 살았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희는 도리어 육체의 소욕을 쫓으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겸손을 배웠으나 도리어 교만에 빠졌고 정직을 배웠으나 거짓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배웠으나 때로는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많은 용서를 받고 살면서도 먼저 용서할 줄을 몰랐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먼저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배부르게 배고픈 자를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건강하게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젊었기에 노인들의 고독을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평안하게 싸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공감과 이해가 부족하여 배려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점점 세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지 못했고 땅의 것을 바라보다 보니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맞이하고 만날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참회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고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15번. 성시교독 115번 구주강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98장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그리고 학업과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지고 선하게 역사되어지는 일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고 신령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늘이 산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에 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지혜로운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와 기도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서의 존재감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평화와 정의가 있게 하시고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도록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또 세계로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에 아름다운 입술을 가게 하소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방문하는 신을 선교사님, 중국의 청소년 선교사님, 또 필리핀의 정동원 선교사님, 캐나다의 이영우 선교사님, 또 탄자니아의 박근호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국에 도와주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제 기쁨과 지식과 대로와 정정을 선물이 그 땅에서 고통당한 자들이 있으므로 주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은혜의 해를 비춰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평화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여 평안케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와 삶과 기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학업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함께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마다 잘되게 활동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귀한 만남과 성대를 통하여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소서. 항상 천인적 건강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일하고 건강함으로 성공하고 살고 또 사랑하고 한명으로 서로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 원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새롭게 깨닫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이해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거룩한 뜻 거룩한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 경건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401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미예수 스바냐 3장 17절, 찬미예수 20장 1절 부르고 간주하고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찬미예수 20장. Oh
어떤 노총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노총각이 용술 램프를 하나 주워서 문질렀더니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노총각에게 딱 하나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노총각은 하나의 소원, 하나의 선택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노총각은 돈도 갖고 싶고 예쁜 여자도 만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 가지 소원이었기 때문에 다 구한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욕심이 많은 노총각은 이 세 가지 소원을 하나로 만들어서 빠르게 말했습니다.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노총각은 돈 여자와 결혼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돈 여자는 머리가 돈 여자, 흔히 뭐 미친 여자라고도 그러는데 돈 여자와 결혼했다. 선택은 자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자유, 선택의 능력이 가능할 때에 사람은 그 존엄성과 그 가치를 더욱 빛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잘못된 선택, 부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으로 인하여 노예 상태가 되고 타락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선택의 결과가 있고 선택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는 일생을 두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구원도 받고 심판도 받게 되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이스이죠. 이것은 여러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고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디시션입니다. 결정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를 선택하기 위하여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를 선택하는 결단도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것은 버리고 포기하는 결단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택이 갖고 있는 이중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성을 주셨죠. 지성을 주셨죠.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혈과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여
만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좋은 선택을 하도록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데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셋째는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가? 주일을 성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유익한가?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섯째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가? 그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인가? 그리고 그 일에 나를 부르신 거룩한 소명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거기에 성령의 은사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는가? 하나님 주신 어떤 재능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맡겼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은사와 재능과 능력이 함께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가? 또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즐길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결정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 되는 것이고 나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일본의 유명한 그리스도인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성이죠. 미우라 아야코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의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자신은 집에서 가정일을 했죠. 그러다 보니 여유 시간이 있기도 했지만 때로는 남편만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을 하여 골목에 작은 구멍가게를 시작했죠. 성실하게 일하고 진실하게 일했더니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 규모가 커지다 보니 너무 바빴고 하루 종일 가게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모습을 보고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장사가 잘 되는 건 좋지만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에 오다 보니 근처에 구멍가게가 몇 개 더 있는데 그 집들은 지금 파리를 날리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다 당신 가게로 오니까 지금 저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고 먹고 살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아야코는 깊이 생각했죠. 이웃 가게를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욕심을 더 부려서 더 크게 사업을 확장시켰을 텐데 이분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양보와 배려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가게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몇 가지로 정했습니다. 그 품목 몇 가지만 팔고 다른 품목들은 이웃 가게에서 취하도록 했죠. 그래서 손님이 오면 그 물건은 우리 집에 없습니다. 저 집에 가면 있습니다. 그 물건은 저 옆에 집에 가면 있습니다. 저 골목집에 가면 있습니다. 다른 집을 소개해 준 거죠. 그렇게 손님들을 다른 가게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바빴던 가게가 한가해지고 여유가 생겼죠.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빙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판을 했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우라 아역고라는 작가가 나오게 된 거죠. 이웃에 대한 양보와 배려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뜻이 되어 새로운 길이 열리는 복을 받게 된 겁니다. 빙점. 누구에게든지 사람에게는 빙점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빙점이 있다. 얼어붙는 빙점.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갈등 때문에 그것만 나오면 마음이 얼어붙어 가지고 무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빙점, 마음의 빙점이 있다. 얼어붙는 시점이 있다. 그런 내용의 소설을 썼는데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빙점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이 선택에 도움을 주죠. 학교에 다니면 선생님이나 또 멘토가 선택의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 스스로 선택해야 하죠.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고독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죠. 오늘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서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고독한 거죠. 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많은 선택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세 가지. 첫째는 배우자의 선택이죠. 결혼의 선택이죠. 이 결혼이 일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잘 선택하면 그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잘못 선택하면 그 인생이 불행하고 또 이혼도 해야 하죠. 그러므로 배우자에 대한 이성적이고도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직업에 대한 선택입니다. 직업의 선택은 경제적인 선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직업의 선택에 따라 때로는 이사도 해야 하고 정동 고향을 떠나기도 해야 하고 부모 곁을 떠나야 합니다. 이처럼 직업이 있고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이죠. 문제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업에 대한 바른 이해와 준비를 통하여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신앙적인 선택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신앙적인 선택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을 결정짓습니다. 이 신앙적인 선택이 결혼과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선택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여호수아 다음의 시대를 가리켜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모세 시대가 있고 여호수아 시대가 있고, 모세 시대는 출애굽과 광야의 시대고, 여호수아 시대는 가나안 정복과 그 땅을 분배받는 시대고, 사사 시대는 그 분배받은 땅에서 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사사들을 통하여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기 때문에 사사시대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 하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세상적인 왕이 없었다는 거죠. 이방 나라는 그들 나름의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직접 통치하셨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는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나라처럼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살았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았다. 그 결과 사사시대에는 다음에 4가지 영적 원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제약이 있고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죄를 범한 겁니다. 둘째는 우상숭배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있었고 심판이 임했죠. 그 진노와 심판은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했고, 질병을 통해서도 나타났고, 기근과 흉년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부르짖음이 있었죠. 그렇게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넷째는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죠. 때로는 전쟁을 통하여 전쟁의 승리를 주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어 풍년이 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것. 이것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사사의 역사입니다.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니고 한 7번 정도 400여 년 동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관으로 볼 때에 눕기의 배경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하여 흉년이 있고 고통이 있는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는 때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이죠. 그런데 여기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죠. 그의 아내는 나오미이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럝입니다. 엘리멜렉에게 있어서 유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땅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땅이요 약속의 땅이죠. 그만큼 귀한 땅입니다. 소홀히 할 수 없는 땅입니다. 버릴 수 없는 땅이죠. 포기할 수 없는 땅이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조상들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얻은 땅이죠. 그 땅을 버릴 수 없는 거죠.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의 후손이 엘리멜렉,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 자녀의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지. 그래서 자녀의 이름은 부모의 믿음이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신앙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너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죠. 이렇게 엘리멜렉은 신앙적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신앙의 훈련을 받았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산다. 그렇게 성인이 되어 결혼을 했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리멜렉은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리라 생각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죠. 졸지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죠.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죠. 저 자식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과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했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했죠. 중대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가 선택한 것이 이민이었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한 거죠. 더 잘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민을 선택하고 모든 가족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도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언약의 복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여야 할 시기입니다. 죄악을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보따리를 싸들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이스라엘보다 더 풍요롭게 보이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우상을 더 많이 섬기는 이웃 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된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신앙적인 선택이 아니라 세상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마도 엘리멜렉은 현재의 권한에서 도피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가정은 모압 지방을 선택했고 그곳에 가서 살았고 그리고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도 얻었습니다.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얻었죠. 그렇지만 그 가족은 모압 땅에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가장 엘리멜렉이 죽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모두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아들의 이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말론은 질병, 아픔이라는 뜻이고 기련은 상실, 잃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서 우리는 이 가족의 10여 년의 모압 땅의 삶이 아프고 죽음의 세월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것은 죽음과 상처와 그리고 3명의 과부뿐이었죠. 3명의 과부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러자고 이거 모압 땅까지 왔단 말인가? 나오미로서는 무척 괴로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었죠. 이러자고 이거 모압 땅까지 왔단 말인가? 과거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버리고 만 거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삶은 비루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도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조금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면 도피부터 하려고 그러죠. 도망치려 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떠나고 모면하려고 하죠. 여기 사사시대의 흉년이라고 하는 사건은 단순한 자연적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다른 지역으로 도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 문제 앞에 직면해야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긍휼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 가족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지름길을 찾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고난의 현장만 도피하면 되리라고 생각한 거죠. 문제는 그것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떠난 길이었기 때문에 더 큰 불행으로 10여 년의 세월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먹을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을 모압 땅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 땅 유다로 돌아갈 결심을 했죠. 돌아오라. 돌아와야 산다. 그 메시지, 그 음성을 들은 거죠. 이처럼 세상적인 도피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던 겁니다. 그러나 10여 년의 세월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이 진리 하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다음 세대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대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다음 세대는 복을 받는다. 자녀들에게 세상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 이 믿음 하나 가르칠 수 있다면 그 다음 세대는 복을 받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은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엘리멜렉은 신앙적 선택이 아닌 세상적인 선택, 불신앙적 선택을 한 사람의 모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선택을 한 사람의 모델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한 사람의 모델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 베들레헴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를 먼저 선택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의 모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섭리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간혹 실수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주된 삶은 신앙적인 선택을 하며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복을 받아 그 후손이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갖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기에 우리는 살 수 있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인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누구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의 엘리멜렉 가정을 통하여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멜렉처럼 불신앙적 선택을 하고 세상적 선택을 하고 물질적 풍요만을 바라보고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는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앙적 선택,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섭리에 합한 선택을 하면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혜로운 선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경건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선택,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직면할 때 바른 선택을 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풍요롭고 넉넉해지도록 인도하시고 이 선택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도 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가로라 우리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난 지나고 동뜬다. 만약 믿고 알아주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
말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게 넌 지나고도 끈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모두겠네 오겠네 고난을 외치고 찬양오며 많은 백성을 구하네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을 마치네 이 길에 살겠네 지나고도 끈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모두 오겠네 오겠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신주 이 몸을 바치고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내게 하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리고 11조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흠명하시며 주님 앞에 올려지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더욱 값지게 하고 귀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시고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지혜로운 선택 그리고 선한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도록 인도하시고 이 선택의 길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복된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앞에 계신 분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은혜로운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은 월요일인데 11시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겨울 친구 하늘 바람을 타고 친구가 찾아왔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악수하는데 친구의 손이 차가웠다.
하고 온 것처럼 이번에는 얼마나 몸을 다 떠날 거니? 조용히 물었더니 잠시 몸을 다 떠날 거라고 했다. 친구는 무언가를 하려는 듯이 손을 위아래로 흔들자 하늘로부터 한방눈이 내렸다. 와 하고 탄성을 내지르자 겨울 친구는 즐거운 듯이 캐롤을 부르며 구상나무 숲을 향하여 달려갔다. 학생 때는 문학의 밤이라고 가을이나 11월 정도에 많이 하게 되는데 요즘은 없죠. 옛날 저희가 학생 때는 문학의 밤, 호산나의 밤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학생들이 주도해서 연극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그날이 생각이 나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문학의 밤, 성탄 이브에 하는 여러 가지 축하 행사, 신앙송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주만 바라고 있지라 찬송수 353장 부르겠습니다. 언제나 너에게 그리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실험되고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장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구원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 선택의 기로에서 지혜로운 선택, 신앙적인 선택,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여 복된 삶을 살고 구원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